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교차가 많이 커져서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때의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을 전달하였을 때 거절당해 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은 마음이 잘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지 아니면 그 마음을 받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너무 기쁘지만 만약 거절을 당한다면 우리 너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전달하기 이전에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길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전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항상 예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아나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 쓰이게 된 이유를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베드로는 익숙한 인물이겠지만 고넬료라는 인물은 많이 어색한 인물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친절하게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선금을 주었으며 늘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한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맞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볼 때에 동물들 가운데에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더 즉 먹지 않는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것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궁금한 친구들은 꼭 찾아보도록 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만난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이튿날 신도 몇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는 고넬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 설명을 한 후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고넬료를 찾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을 사이였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이제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감이 안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린이를 위한 신앙낱말 사전이라는 책에서 2가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책을 보면은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 자유를 주는 행위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말하려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34절과 35절 말씀처럼 고백한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10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유대 기독교인으로만 존재하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정함과 부정을 말하는 문제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린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생겼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성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우리의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플러스원 1031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또 이 친구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떠오른다면 우리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 골든벨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김지연 학생, 이미듬 학생이 서울연예 성경 골든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6일 한강중앙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면 함께 응원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 말은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 말은 수능날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수능을 보는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